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본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같이 펼쳐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세 번째에 있는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찾아서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네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메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어디 갔어요 다? 왜 이렇게 적지? 출타 많이 나갔나? 환자가 많나? 네, 어쨌든 오늘 예배 나온 우리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네,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전우들 보면서 샬롬. 네, 그래요. 오늘 제일 적게 나온 것 같은데 마스크한 우리 친구들 많은 거 보니까 부대에 지금 감기가 유행인가 보다, 그죠? 건강관리 좀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일교차가 심하면 감기 많이 걸리는데 또 철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해주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특집 어땠어요? 좋았죠? 네, 지금 아파요 우리 형제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샤이닝 밴드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의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설수모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은 오늘 오포병예단 MCF 예배가 있는 관계로 오늘은 쉽니다. 오늘 간부님들은 MCF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직 주임원사님하고 새로 오신 대대장님이 못 오셨는데 우리가 연말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간부님들 세 분, 우리 간부님들은 주임원사님과 상의해서
우리 여기 지경리 마을회관 어르신들 방문하는 일정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주 안 남았어요. 12월도 금방 가니까. 대대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대대장님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맥락을 잘 모르시지만 주임 원사님은 예배 시간에 제가 계속 광고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마을회관 방문하면 좋을지, 그리고 방문할 대상은 누구까지 갈 건지, 우리 군종병들도 같이 함께 갔으면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위문품은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빨간 날이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인데 빨간 날인데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알겠습니까? 예,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그날 꼭 기억하셨다가, 아직 다음 주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성탄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 잘 예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거 불 켜지는 거 원래 없었나? 있긴 있죠?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분위기에서 성탄 축제를 준비할 수도 없고 성탄절 무슨 행사를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트리. 그래서 우리 성탄 분위기 좀 잘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나의 연말연시 축제의 날처럼 우리가 많이 인식하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그리고 성탄절 예배까지 한 3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간의 흐름 속에 중요한 부분들만 함께 좀 따라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제목이 띄워져 있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주중에는 이제 농협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경기도에 있는 어느 농협에 갔을 때, 그 농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이제 조합장님이세요. 조합장님은 농사지시는 우리 농업인 조합원님들이 선거로 투표로 뽑아요. 그래서 조합장님이 농협을 경영하고 또 이익을 내고 그 이익에 대한 배당을 농업인분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또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지급하고 하는데, 그 가장 높은 분이 이제 조합장님이시죠. 경기도에 있는 어느 농협의 조합장님, 제가 그 농협에서 이제 강의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하셨어요, 조합장님이. 그래서 이제 명함을 드리면서 이렇게 저희 농협 선호회법에 근무하는 김용식 차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조합장님도 명함을 주시면서 어디 김씨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도 김씨 성을 가지셨더라고요. 김학땡. 조합장님이셨는데 어디 김씨세요? 물어보시길래 저 경주 김씨 계림군파입니다. 그랬더니 돌림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끝에 식자 돌림이고 저희 아버님은 가운데 정자 돌림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조합장님이 저희 아버님 학렬이시네요. 조합장님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분은 김자 학자셨어요. 제가 제 아들이 가운데가 학자 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가깝다고 기보다는 같은 계열인데 저의 아들뻘 되시는 이제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조합장님을 제가 뵙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좀 여러분들 세대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 세대 부터 이제 위로는 이렇게 족보 따지고 학렬 따지는 게
좀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2003년도, 지금부터 약 22년 전이네요. 제가 대위로 군복무하던 시절에 84세셨습니다. 당시 2003년에 84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지금 만약에 생존에 계신다면 106세시겠죠. 저희 아버님 106세십니다. 1920년생이신데요. 1920년도에는 3.1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해입니다. 1919년이 3.1 독립만세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 태어나셨고, 저희 할아버님은 1866년생이세요. 1866년. 지금 만약에 생존에 계신다면 160세. 186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제가 찾아봤더니 조선 말기 고종 황제 3년이었고, 평양에서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건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던 해이고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해입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초대 총통인 순원 들어보셨죠? 순원이 출생한 해와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순원과 동갑내기 친구가 되시겠죠. 자, 이쯤 되면 제가 나이에 비해서 학렬이 굉장히 족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되게 위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가문,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저처럼 삼국시대, 신라시대 박석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던 그 신라의 왕조가 저희 경주 김씨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왕족의 가문이라든가 가문 중에 어떤 유명한 조상이 있다면 굉장히 우쭐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 말고도 우리처럼 이렇게 가문이나 혈통,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그거에 민감했던 민족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같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누구 위는 누구요 뭐 이러면 그냥 쑥 훑고 그냥 지나가기 나름인데, 이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족보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48장까지 오는 동안에도 많은 족보들이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4장 26절까지는 천지창조의 역사를 통한 하늘과 땅의 말하자면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계보,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게 족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고, 또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 자손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는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하면서 노아의 가족에 대한 계보, 족보, 톨레도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창세기 10장 1절에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또 쭉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 그 중에서도 이제 셈을 콕 집어서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11장 27절부터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소개하기 위함이죠. 또 25장 12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은 약간 우리 구속사의 사이드에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인
이삭의 족보를 25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삭의 족보를 또 소개하고 있고요.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고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하면서 또 사이드로 밀려난 인물이 에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서도 이렇게 소외시키지 않고 아까 이스마엘처럼 족보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인물은 야곱이기 때문에 37장 2절에 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뒤로 가면 룻기,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베레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의미가 있느냐? 룻기가 기록된 목적은 룻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베레스의 족보를 보면 그냥 제가 빠르게만 읽어드리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가 룻기의 그 주인공이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 족보에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인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베레스의 계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통로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뒤로 전개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역대기의 족보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2차 바벨론 귀환 세대까지 약 3600여 년이 넘는 그 긴 역사를 다루는 이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상, 역대하죠. 자, 이러한 역대기에 또 마찬가지로 족보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역대기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이제 귀환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사건이 바로 역대기서인데 따라서 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다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야. 끊어진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너희의 조상들이야 라고 언급하면서 역대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도 족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후대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기록됐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또 언급되고 있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이 족보는 이 전체 족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은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서 비평학자들 혹은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성경을 이게 맞지 않는 책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 봐 숫자가 안 맞잖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무식해서 하는 소리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족보에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은 그게 다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만 찝어서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훑어본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왜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하면서까지 이 족보에 집착하고 있는가? 자,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천지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 이스라엘 역사의 사건들을 이어오는 중간중간마다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인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성, 역사성,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 연결고리로서 족보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의 족보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도 이렇게 덮지 말고 책갈피나 손가락으로 딱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약 제일 첫 부분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48장까지 보고 있는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요셉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쭉쭉쭉 누구를 낳고 가다가 7절에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16절쯤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창세기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의 차이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훑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예수님 중간에 다윗, 그 다음 아브라함, 이렇게 중요한 이 꼭지점을 찍으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비해 오늘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을 지나 하나님에게까지 족보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이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세보면 별로 의미 없는 건데, 이걸 세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를 나열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를 75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 누가복음을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만 따로 세어보면 55대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은 42대인데 누가복음은 55대. 거봐, 틀리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뒤에 언급하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인물을 찍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의 두 번째 차이점은 마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형태로 이 내림차순으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비해 누가는 누구의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 그 위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 서술 방식의 차이. 누가는 하나님까지 족보를 연결하고 싶은 생각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극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저자의 기록 의도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마태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과 또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음성으로 들었지만 뭐 처음 들어보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족보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에서 특히나 다윗의 이름을 5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라 하면 누구나 다 존경하는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가 구성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족보를 만들어 것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족보를 나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거기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각각 14대씩 이렇게 구분한 것은 진짜 14대가 그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자음이 갖고 있는 숫자적 의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이스라엘은 숫자를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14를 갖다가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마태와 누가의 족보의 차이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의 제일 첫 부분에 기록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은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인데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매끄러운데 왜 3장에 가서 중간에 느닷없이 족보를 소개했을까? 자,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 사역,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족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족보가 딱 끼어 있다는 거죠. 세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 사이에 족보가 들어갔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혈통을 따라 오셨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1장에서 제일 처음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비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다 더 분명하게 밝히고 이 부분을 특별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3장에 족보 이야기를 집어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족보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3장 2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 4장에서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이 이야기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귀가 계속 공격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누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와 그 다음 족보 이야기, 광야 시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족보를 배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마태와 누가의 족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족보든 누가복음의 족보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족보들은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안 그러면 불신자들의 이 성경의 무호성을 공격하는 것에 답변을 못 해주게 됩니다. 그거는 선택적으로 기록한 거다. 그래서 그 대수의 차이가 아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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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와 55대가 다르다 그랬어요. 또 이게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하나 소개하면 마태복음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이게 왕들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요람 그 다음에 우시야는 다른 말로 아사랴와 이 동일 인물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시야나 아사랴는 같은 사람이에요. 자, 요람, 아사랴, 그 다음에 요담 이렇게 나왔다고 세 사람의 이름을 쭉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역대상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똑같죠. 요람.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람과 아사랴 사이에 몇몇 족보가 더 있어요.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야, 아하시야 아들은 요아스, 그의 아들은 아마샤, 그의 아들이 아사랴 혹은 우시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람과 우시야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닌 거예요. 뭐 고조 할아버지 이상인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뚝 잘라서 요람은 우시야, 아사랴를 낳았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이것이 모든 족보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중요한데 마태의 족보나 누가의 족보 모두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이건 좀 어려운 말로 메시아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온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누가는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높여서 쓸 이유가 없어요. 누가는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태는 유대인의 혈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좀 부끄러운 얘기는 안 쓰려고 하는 의도가 약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 이야기에 보면 그들이 그토록 터부시 여기는 족보에는 보통 남자, 죄송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남존여비 사상이 투철해서 여자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4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근데 이 4명의 여인들도 그렇게 거룩하고 막 이렇게 막 좋은 집안의 여인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다? 그것도 마태가 기록한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마태복음에 그 이름이 들어갔다?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뭐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따라서 이 둘의 공통점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태와 누가의 족보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엄연히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다른 저자들의 손을 통해서 족보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객관적인 사실적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 족보의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간을 빠르게 쓰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그것도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그 출생 자체가 신비하다고 해서 인간의 상상으로 그려낸 소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실존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크신 계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족보의 이야기는 오늘 나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서 잘 이해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쳐 흘려버리기 쉬웠던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한 바로 그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해야 하는,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그 복음의 큰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